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보덕심 보살님이십니다. 보덕심 보살님이신데, 음, 어제 백중도 잘 끝나고, 이분은, 이 회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불때 공부하고 계시고, 제가 여기 자세히 자주 오시지는 못하셨어요. 자주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전화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고 어떤 기연도 있었고, 근데 이분의 서원은 일곱 분의 약사여례님, 우리 약사유리강 칠불열의 본원 공덕경에 있는 약사여례님의 서원과 똑같은 서원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그 소원이 공식대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믿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성취되는데 세 가지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법사님께 편지 올립니다. 부처님 배웠고 불법의 인연으로 달려온 지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다가옵니다. 이분이 갑오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40대에 이제 시작하셨나 보죠.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하죠. 우리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그렇죠. 우리 생명의 근원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또 희망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갑오생 보덕심이 아니고 기회생 우승택은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우리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희망 속에 있어요. 요거 개념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이며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이겠죠. 이 말씀 맞거든요. 저도 문제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항상 문제가 있었고 참 그때는 그런 대로 끝났고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라는 것이 이게 우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부처님의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문제가. 근데 이 문제 다루는 법을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문제가 다루는 법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문제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의도와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인데 이거를 갑오생 김영애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인공 김영애, 열애의 김영애가 그 해결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갑오생 김영애가 나서고 기회생 우승택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저항을 하면 반드시 의도와 반대된 결과로 나타나요. 어떨 때는 의도대로 되지만 그 다음번에는 두 배의 큰 문제로 오고 그 다음엔 네 배의 큰 문제로 오고 그 다음에 여덟 배의 큰 문제로 와요. 그래서 이거 공식입니다. 왜 이건 그냥 저도 벽에다가 적어뒀어요. 문제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의도와 반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인식만 바꾼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하는 인식만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영상에 우리가 원래 생명의 근원, 그 주인공의 능력, 그 본래 우리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갖고 있어요. 그 주인공의 능력이 저절로 주인공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뭐 대행 스님이나 깨달으신 스님이나 혹은 뭐 주인공 이건 네가 알아서 해줘 라고 맡길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운 대로 지금 저 문제는 영혼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일 뿐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단지 지금 나의 인식의 문제로 여겨질 뿐이야. 그렇게 해서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만 바꾸는 거죠.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갑오생 보덕심에서 열의 보덕심으로 바뀌는 거죠. 요것을 제가 최근 들어서 표현하기를 길 없는 길을 가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게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있으세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만 바꾸지 갑오생 김영애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 어떤 문제라는 것은요,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인데, 이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서 느끼는 자기 감정, 아, 뭐 남편에 대한 짜증, 며느리에 대한 화, 손주에 대한 서운함, 나의 영혼이 체험하는 이 감정에 대한 슬픔, 요게 전부 상황이에요. 요게 전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지켜보게, 이거를 영혼이 이 체험을 하려고 자주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저는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잘못한 게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바라봄, 이거를 내맡김, 어, 내려놓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황에 대한 인식만 바꾸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편지를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이며,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바라보는 두 명의 내가 있죠. 갑오생 김영애가 있고 주인공의 김영애, 열애의 김영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이며, 이게 수행 과목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보살님 기연을 한 서너 번 만나셨거든요. 이렇게 기연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없는 상황에서 나와 공간이 하나가 되는 거.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진과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발전하여 고난이 저를 키워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고난의 모습을 이게 고난이요. 썰물과 밀물처럼 역경계가 썰물과 밀물처럼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난이 저를 키워줌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의 파도 위에 올랐을 때죠. 자기 의식상 자기의 의식 수준이 고난의 파도 위로 올라섰을 때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고난의 파도 위로 올라섰다라는 것은 갑오생 김영애 위에 열애의 김영애가 그거를 보는 거죠. 열애의 김영애는 열애의 김영애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면 갑오생 김영애는 뭐 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열애의 김영애는 알기 때문에 갑오생 김영애는 그 본래나 그 참나, 그 생명의 근원인 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편지 글자 넘어 이분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요. 지금은 배고픈 중생들에게 밥도 주고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픈 중생애들은 약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배우고 싶어하는 중생들에게는 책도 준다는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이 보살님이 말씀하신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희망 속에 있는 이게 자기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응해서 응신들이 나오는 거죠. 응신들이 나와서 이 보살님 내부에서 관세음보살 같은 관세음보살이 응신으로 나와서 누구에게 밥도 주고 돈도 주고 할 수 있는 이 보살님 마음의 이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약사열애가 신장님처럼 나타나서 아픈 사람들 약도 주고 문제 있는 사람 문제도 풀어주고 뭐 아드님이 지금 이제 월급쟁이 하고 있고 며느리도 월급쟁이 하고 있는데 월급쟁이들 승진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뭐 집도 좋은 집 사고 싶고 애들도 좀 호강시켜주고 그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내 자식,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뿐만 아니라 일체 배우고 싶어 하는 중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 이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 주인공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 원력을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잇고 있는 불자이기에 그렇죠. 이분이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의 기원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길 찾아주신 부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했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의도와 반대된 결과로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한 인식만 내 안에 주인공은 인식하지 않죠. 주인공은 암 그 자체죠. 그렇지만 갑오생, 김영애, 기회생, 오승택은 인식을 하니까 그 인식이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거죠. 그 형태는 공포고 그 형태는 두려움이고 그 형태는 의심이지만 없는 것을 나의 영혼이 체험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서 바라만 보면 되는 거죠. 반드시 없어지고 걱정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 지금 이분이 바라는 착한 일들이 정말 성취되게 하려면 결국은 자기 안에 주인공, 자기 주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갑오생 김영애의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이런 것에서 우리 생명의 근원인 빛이 나고 희망으로 바뀌는 거. 이게 미망에서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 감정과 나의 느낌은 느낌이 아니라는 게 미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오생 김영애에서 열애의 김영애로 기회생 우승택에서 열애의 우승택으로 바뀌는 게 미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일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고난을 객관 두려움과 고난을 휩쓸려 가지 않는 그 주인공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주인공이 힘을 써가지고 이분께서 갖고 계시는 배고픈 중생들에게 밥도 주고 아픈 중생들에게 약도 주고 배우고 싶어하는 중생들에게 책도 주고 나도 살기 힘든 세상 아들한테도 뭐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회사 다니지만 직장인들 다 그렇지만 다 힘들고 며느리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죠. 그 사람들을 도울 힘은 언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오죠.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따바불교대학이나 생테크에서 그 빨강색은 주황색으로 그다음에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자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수를 하듯이 자기 의식을 씻어주는 것도 지금 앞당겨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의 능력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사랑의 능력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어떤 걸 사랑이라고 하는지, 물론 자연이 가진 모든 에너지가 사랑이라고 그 정도는 알고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덕신보살님도 저도 미망에서는 벗어나셨어요. 어제 편지 답장 주신 분도 미망에서는 벗어나셨어요.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 아직은 우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편지 답장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하신 분들이 이게 한 분, 두 분, 세 분 이게 사랑의 감정이 자기 의식 세계에서 터져 나오면 공부 안 하고 있는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바뀌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면, 그럼 뭐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사랑 능력을 비추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추어 준다. 그럼 비춤을 받으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 보덕신 보살님 앞에 놓인 상황, 보덕신 보살님이 불교를 공부해서 3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 있죠. 그걸 심경대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그게 밤 꿈이건 낮의 일이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편지 답장을 자기 앞에 어떤 상황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상황은 자기 마음을, 자기 의식을 비추어주는 심경대라고요. 세상이 거울이라고요. 자기 문제, 자기 상황이 지금 거울이라고요. 뭐를 비춰준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우리가 바뀌려면 뭘 비추는 건데, 지금 내가 뭐 아들에 대한 걱정, 딸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이 여러 가지 걱정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은 부족이잖아요.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면서 그걸 채우러 일주문 밖으로 다녔잖아요. 그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심경대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사랑 능력이 비춰줘야 되는. 자기의 돈이라는 것은 사랑 능력을 비추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서 거울 속에서 돈을 구하잖아요.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 능력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김영애 보살님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창원 보살님, 뭐 그때 또 그저께 울산 보살님, 여태까지 답장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사랑 능력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꾸는 이거. 그래서 미망에서 벗어나는 지금 1단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사랑의 감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게 이 목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7월 7석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답장을 드리는 겁니다. 보덕신 보살님 고맙습니다.